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새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는 거 기억하시겠죠? 내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 이제 all the time, 여러분이 God is good. 영어.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이거 하나만 변치 않고 잘 해도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God is good, 이 고백에 compromise, 타협이 없이 그냥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God is good,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갖는 것이, 사실 성숙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마치 왜 바닷가의 깊은 곳이 더 잠잠하다면서 어떠한 파도가 흉흉하고 바람이 불어도 바다 밑에는 잠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 성숙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의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만나도 안 그러고 그냥 그렇거려니 좋으신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거니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미성숙하면 기쁨은 너무 기쁘고 슬픔은 너무 확 가라앉고 업앤다운이 막 그냥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예수님 믿은 좀 오래 좀 되고, 꼭 오래됐다기보다는 그죠, 좀 이렇게 성숙하면 그냥 이제 좋아도 너무 좋지 않고 또 싫어도 너무 싫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오해를 좀 풀어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다, 실망됐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친 사람이 적잖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삐쳐. 이거 삐친 이유가 뭐냐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딜도 좀 만들어보고 어떻게 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막 했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기도 막 매진했다니까. 근데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때는 막 꿈으로도 보여지고 때로는 막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거다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이라면서 나 여기까지 왔는데 웃자, 이건 아닌 기비요, 이런 버전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뭐랄까, 밉다는 말보다는 섭섭한 거죠. 그리고 그냥 삐쳐. 그래갖고 돌아서 갖고 그냥 뚱하니 그냥 앉아있어. 그럼 주님이 와갖고 말 좀 해. 싫어요. 지난번에 막 열심히 했더니 내 기도도 안 들어주더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하고 소통, 좀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들은 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좀 보게 되면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교독한 내가 하고,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내가 홀수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에 if the woman is unwilling, 여자가 unwilling, 따르지 않는다, to come back with you, then you will be released from this oath. 그러니까 you will be released, 이 해제되다, from this oath of mine. Only do not take my son back the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말 잘 생각해 보면 뭐가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 이거 지금 적용입니다. 삶의 적용이 막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꼭 아브라함의 이야기냐 이삭의 이야기만 되면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이야기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것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로고스, 그죠? 66권을. 근데 레마라는 것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로고스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날 임하는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지식. 근데 이 아는 지식이 나에게 지혜가 되려면 내가 삶으로 살아내봐야 돼요. 삶 가운데 적용이 돼봐야 이것이 나의 삶의 지혜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지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뭐가 지식이고 뭐가 지혜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자체인 거고, 지혜는 알았던 말씀이 내 삶에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 종한테 배경이 그래요. 이제 내 아들한테 그 며느리감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안 되겠다. 이방 여인 말고, 보통 이방 여인이 왜 이방 여인이 싫으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싫은 거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내가 떠난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그 종이 그래 알았다고 가는데, 근데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서 지금 이제 명령 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아브라함이 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아는 거죠. 알고 행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서 근데 내가 행하러 갔는데 그 여자가 내가 만났다. 오자, 가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거기 너 아내가 되겠느냐, 가자 했는데 이 여자가 안 간다. 이러면 나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한 맹세가 해제, 상관이 없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마음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은 아직까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행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알게 뭐야? 그거 내가 뭐하러 해야 돼? 이렇게 되면요 100% 개런티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그런 말을 할 일은 절대로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어느 남자가 내 짝일까요?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아웃남아 결혼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본다니까 기본으로 주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수님 내가 믿게 하면 안 될까요? 스펙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또 니고시에 또 하잖아요. 딜링. 주님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꼭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 꼬셔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할 테니 돈도 그대로 잘 벌게 하시고 집도 그대로 있게 하시고 차도 있게 하시고 나는 빵빵한 가문에 시집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을 내가 모든 시댁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자의 삶을 막 하는데 딜링 안 되니까요. 했는데 결혼했다. 남편한테 두드러 맞는다. 그럼 주님 왜 이런 남자랑 결혼하겠습니까? 소리 때려 질러요. 주님께서 난 너한테 그것이 내 뜻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참 있잖아요.
어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자체가 뭐냐면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한다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뭐 무슨 게이트가 있는데 이름을 뭐 딱히 내가 뭐 하기도. 근데 봐요. 이게 이 문제가 사실 뭐냐면 측근이잖아요. 측근. 그죠? 이 누가 누구의 측근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측근이 왜 또 중요하냐면 측근이 되면 사바사바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고사성어에는 이 베갯송사가 그런 말 있어요. 나 이런 말 멋있는 말 할 때 스스로가 막 자랑스러워져요. 그런 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잠자면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분명히 이런이었는데 부부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확 바뀌어버린대. 베갯송사. 밤에 뭔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남편한테 아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 측근, 이 누가 측근인가에 따라서 이 말이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authority, 영향력 미치고 있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 이 오피니언, 이러한 것이 바뀔 수 있는 이것을 누가 이 칼자를 쥐고 있는 이게 측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측근이 누군가는 중요하고 그 측근을 아는 것도 다 끈이 된다는 거예요. 끈, 그야말로 인맥. 우리는 신맥이 필요하지만 인맥. 그래서 누구누구를 안다. 누구누구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니까 말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측근이라며 너 사장님하고도 친하지? 너 그러니까 좀 말 좀 해. 우리 아들 저기 그 회사 좀 입사 그 인터뷰 가면 내 아들 이름이 뭔데 꼭 사장님에게 언지를 넣어놓으라고. 너 측근이라며. 그러니까 이 측근을 아는 자체도 이게 또 한편 뭐가 되는 거야. 왜냐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근데 우리가 사람의 측근도 좀 옆에 있으면 고물이 떨어지거늘, 내가 너무 세상적인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 뭐가 안 생기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근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측근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가서 좀 그냥 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이게 측근이 되려면 이 하나님하고 이게 측근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허물이 없으니 피차 오해도 별로 없는 거고, 이렇게 말해도 뭐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이런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인 거예요. 웬만해서는 오해를 안 한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고 너 그 사람이 너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 이렇게 말해도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 사람 너무 친하니까 측근이니까 웬만큼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걔랑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야. 너가 잘못 말하는 거야. 나 다시 한번 알아보자. 야야 나 그럼 나한테 그런 말 하지도 말아. 야 듣기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측근입니다. 이거 허물이 없는 사이들로 그러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다시 말해봐. 너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전화 걸어? 삼자 대면해? 막 이러면서 막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신뢰 관계라는 건요, 웬만큼 딴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환경을 잘 알면, 환경이 웬만큼 하나님을 갈구게 만들어도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너 하나님 잘못 다른 거야. 너 하나님 너 배신 때리는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그러니까 저거 뭐 이용당하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야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 너 자꾸 나한테 찌릿거리지 마. 너 시끄러.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너 그런 말 하지 마. 저는요 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것은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그냥 우리 무던한 거야. 그냥 뭐 환경이 그렇게 나를 몰아치지만 야 사면이 둘러싸면 어때? 사면 초가 나를 다 막아버리면 하늘 문이 열리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니? 참 이 하나님의 그 의연함이 있죠. 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놀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 나게 생겨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놀라게 하는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너무 쿨한 거야.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꼭 딱히 나한테는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천사들이라면 쟤 하나님 쟤 놀라워요. 어쩜 쟤 저렇게 쿨하게 하나님한테 부응하죠? 그러면 주님도 놀랍도다. 저 믿음이 놀랍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믿음이 작은 자요 해서 하나님을 놀라게 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커서 하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인생의 초이스라니까요. 내가 그야말로 어떤 일을 당하면서 오두방정 야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그래 도와줄게.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하고 그다음에 꾸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큰일인데 압니다 주님. 그래도 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신다 그러세요. 야 내가 너를 왜 온가. 아예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들이 먹는 거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았느냐. 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환경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죠? 죽을 만한 상황들인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두방정 떨면서 주님 쫙 나에게 이럴 수 없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를 몇 년 했는데 막 난리 퍼지는 사람인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냥 주님 뭐 그럴 수 있죠. 뭐 또 다 때가 있겠죠. 제가 뭐 미성숙한 뭐가 있나 보죠. 하나님 저를 성숙해 하시는군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나니 장애물. 근데 인생에 장애물이 없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장애물로 안 여기고 나를 성숙케 하는 도구이겠거니 주여. 내가 오늘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는 또 내 구자에 또 오늘 1억입니다. 1억.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저 원수를 오늘 만났으니 오늘 1억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의 창틀을 바꾸는 것이 성경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게끔.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신 쪽으로 내가 해석하는 것.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 성경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들에게 양육받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삐쳐 있는 거, 이런 것을 돌리는 거죠. 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너 내 아들의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땅에 내가 가란 대로 가긴 가지만 거기까지 가서 만약에 그 아내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no problem, it's okay.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그냥 삶의 현장 이야기로 내가 만약에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었다. 그래갖고 열심히 의대 공부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의대 대학 입학 했어요. 이렇게 원서 집어넣고 시험 봤어요. 떨어졌어요. 이럴 때 그 낭만, 그러면서 주님 의사가 되려며요. 근데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지원을 했구만. 그럼 하나님이 붙게 해주셔야지. 떨어지면 되냐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여기를 왔다 이거죠. 그러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거 적용해 본다면, 너 의사가 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여겨서 거기까지 왔느냐? 거기까지 왔으면 끝. 너가 합격되고 합격 안 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너가 그 선까지 왔느냐, 그 선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known will이 있고 unknown will이 있습니다. known will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알려준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그랬습니다. 뜻입니다. 그러면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건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단적인 발언이. 그런데 그 앞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것이 실패하든지 그 열매가 그냥 막 이렇게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떨어진 거 실패. 한국말로 떨어진 거 뭐라 그러죠? 낙방? 에? 낙방. 낙방한 거예요. 낙방했으면 하나님 이거는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떨어지게 하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 했으니 점층 뽑는 것 같습니다. 자, 선한 뜻은 내가 붙으면 선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합격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좀 더 높은 거. 기쁘신 무슨 뜻 때문에 떨어졌는가 보죠? 이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찾기를 갈고 갑니다. 이러다 보니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좀 뭐 아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떨어졌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환경적으로 내가 어디 시험을 보았다 그래서 붙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매진했다.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거기에 입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이럴 때요,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시험 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갔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 가운데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또 시험 공부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 오늘 시험 B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도와줄게. 그러다 보면 학원비도 생겼어. 고시텔 공부도 다 생겼어. 환경을 보아하니 이거는 나는 붙게 생긴 거라.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야, 내가 고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다니. 나를 도와주는 너가 재정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시험 본 날 떨어졌다니까. 아니면 시험 보는 날 아파. 그렇게 내가 공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 보는 날 너무 아파서 시험 보러 못 갔어. 이럴 때 이 난감함. 그러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너 그 땅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그 땅까지 갔어요. 그 선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오지 않겠다, 이렇게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면, 환경이 문이 닫혔다 그렇다면 release. 거기서 너가 딱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서원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할지니라. 왜냐면 내가 너에게 본 것은 꼭 입시, 그 다음에 붙었다, 내가 너한테 명령했는데 순종했다, 순종의 열매다, 이러한 차원보다는 네가 열매가 어떻던지 간에 내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무던히 왔던 그 발걸음을 내가 봤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생각에는 얘가 내 뜻을 이루었다 라고 여겨주는가, 이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가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순종의 열매 내지는 하나님의 주의 뜻을 따라갔다고 인정해주는 이 모든 차원들을 가만 보게 된다면 그 맨 밑에 그 바닥에는요, 무엇이냐면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보게 된다면 바로 그 전에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는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삭을 죽이게 되는 또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아모리산 그쪽으로, 네가 모레아산 그쪽으로 그 지방에 가서 거기서 내가 지정하는 한 곳에서 네 아들을 잡아라입니다. 네 아들을 잡아라. 번제. 그것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평소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아침에 원래 빨리 일어나는 사람인데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전에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이 번제는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라고 하는데도 별 망설임이 없었을까 싶으면요,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신뢰가 없었다면 이거는 아주 큰 그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한테 사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물어봤으면 아내가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보, 미쳤어? 내가 걔를 몇 살에 낳는 줄 알아? 왜 걔를 잡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아내가 분명히 안 된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기 혼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그렇다니까 3일 동안 쭉 걸어갈 때 특별히 아들이, 아버님
불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애 양은 왜 없어요? 이럴 때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얘한테 솔직히 말해줘야 되나? 야, 네가 바로 그 양이야. 내가 너 잡으러 지금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지 마. 자꾸 아버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또 그 아들을 딱 잡을 때 저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죠? 이삭이 아버지하고 그 나이를 본다면 사실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러면 아버지 미쳤어? 왜 이래 아버지? 뭐 그럴 거라고. 그죠? 근데 아버지가 한번 설명을 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잡으라고 하더라. 내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 독자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가장 아끼는 너의 독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너는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 너의 직장이니? 너의 아들이야? 너의 결혼에 대한 거야? 너 건강이야? 뭐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니? 너가 뭘 아끼는데 그 아끼는 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이 니고시에이션 여기에서요. 이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잡으래. 이럴 때 이삭은 한마디 했을 것도 같아. 아버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면 안 되죠. 내가 당신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러고 아버지 팔을 탁 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아버지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잠잠히 있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 보면 이거 정말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모르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자기는 지금 사실요 아브라함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죽임을 받는 사람은 이삭이라니까. 죽이는 사람이 아프겠어? 죽임 받는 사람이 아프겠어? 죽임 받는 이삭이 아픈 거지. 치는 사람이 죽여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야. 찔러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러나 찔림 당하는 사람은 이삭이라고. 이삭이 조용히 가만히 있다니까. 저는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이거 이 완전히 드라마잖아, 그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탁 칼을 들었을 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급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잠깐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깐만이라뇨.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니 순종을 해야죠. 애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야말로 어쩌면 내가 잘못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야,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알았다니까 애를 죽이지 말아라. 이 긴장되는 순간에 애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또 들렸느냐, 또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인다니까 또 이러면 또 곤란하다니까요. 그때마다 또 순종.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순종하냐 안 하냐 그 모든 것들도 순종을 하려면 말을 들어야죠. 뭐를 순종할 건데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었냐고.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너 그거 허튼 짓이야. 너 잘못 들었다니까.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거기 갔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잘못 들었다고. 알았어, 오케이. 잘못 들었지만 내 중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다고 잘못 판단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 가치, 야 어떻게 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가치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묵묵히 보십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시죠. 야, 거기까지 됐어. 다시 돌아가. 하나님 이때 돌아가면 나 너무 창피해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게 모욕인지요. 이게 모멸감 느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 그러나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한 것을 네가 알아야지. 그리고 너를 심판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겪는 이 자체가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리니. 정금같이. 근데 정금이라는 것이 불에 들어갈 때 금이 들어가야지 refine. 정금은요, 나도 잘 몰라. 나 대장장이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정금이 들어갈 때는 금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 식잖아요. 식을 때 대장장이가 망치 갖다가 두드려 팬다면서요. 막 두드려 패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refine 정금이 되니까 또 들어가요. 그럼 과정은 똑같습니다. 또 들어갔다가 나오면 식으면 또 두드려 맞고 그럴 때 금이 생각 안 하겠어요. 들어갈 때마다 나는 왜 똑같은 불이야?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이러면서요. 금은 들어갈 때마다 아주 당혹스러울 겁니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똑같은 과정. 또 들어왔어. 딱히 말하면 또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또 똑같이 인간적인 관계에 또 걸려들었어. 이번에 또 관계 때문에 또 꼬여. 재정. 또 이번에 또 건강이야. 또 재정이네 이것도. 이거 언제 풀려 이거 또 꼬였어. 똑같은 상황. 나는 언제나. 하지만 들어가는 이 금은 언제가 refine 정금이 되는지 모르지만 대장장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넣을 때 야 이번이 7번째야.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끝. 이 한 번만 더 들어갈 때 나는 모르니까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8번, 9번. 이거요 하나님하고 신뢰의 문제라니까.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신뢰가 없는 순종은 이건 뭐겠어요. 맹종 내지는 이랑 사이비 따라가도 순종은 잘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사이비들이 왜 사이비들이 돈 많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재산을 다 팔아. 그야말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 이 교주한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재산 안 파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 이 맹종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레벨을 갈 수 있느냐, 이제 못 가게 될 때는 가게 해달라 하는 이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되는데 우리는 가는 자체를 무서워해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 다 따라간다 그러면 정말로 나에게 이상을 바치라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바치라는 거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누가 상담하러 왔는데 나 하나님이 나 사모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요. 사모 주제나 대고 한다면 걱정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걸 팔고 나를 쫓아오라. 팔 게 뭐 있냐고. 팔 것도 없잖아. 부자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겁을 내. 부자도 아니면서. 그러니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뭐도 앗아가고 뭐가 꼬이고 그러한다면 하나님 그러시겠지.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너를 성숙케 하기 위함이라. 나는 싫어.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해코지하고 우리랑 장난치고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한번 찔러보고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코지 좀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짓궂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해줬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여러분께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주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선까지, 하나님 네가 오라는 그 선까지 왔을 때 거기가 순종인 것이지, 순종의 열매가 꼭 보여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